민수기 라바 제24편 끊임없는 헌신, 거룩한 절기.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끊임없는 헌신, 거룩한 절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슬로브아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대를 잇는 약속과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8장과 29장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다양한 제사 규례와 절기 제물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부터 안식일, 월삭,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주요 절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삶의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가르치십니다. 랍비들은 이러한 반복적인 제사와 절기 속에 담긴 헌신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28장 3절과 29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를 매일 드려 상번제가 되게 하되 이것들은 너희가 정한 절기에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화제 외에 드리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흠없는 어린 수양 1마리씩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상번제는 마치 심장의 박동과 같다. 끊임없이 드려져야만 생명이 유지되듯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명은 매일의 헌신을 통해 유지된다. 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는 백성들이 깨어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매주 안식일에는 상번제 외에 흠없는 수양 2마리를 추가로 드렸고 매달 초하루인 월삭에는 더욱 풍성한 제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수양 등을 드렸습니다. 랍비들은 안식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쉬면서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기념하고 월삭 제사를 통해 달의 주기처럼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절기들은 백성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새겨넣는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에는 특별한 제물들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랍비들은 유월절 제사를 통해 백성들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동시에 자신들도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감을 되새겼다고 가르칩니다. 유월절 이후 7주, 즉 오순절에는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 2개와 함께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등 다양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절기는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의 절기이자 신의 산에서 토라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랍비들은 오순절 제사를 통해 백성들이 자신의 수고와 땅의 소산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토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헌신을 새롭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가을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이어서 엄숙한 속죄일에는 온 백성이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특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랍비들은 나팔절의 나팔 소리가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며 속죄일의 제물은 죄로부터의 정결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것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이 절기들은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절기인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제물을 드렸는데 특히 매일 드리는 수송아지의 수가 점차 줄어들다가 마지막 날에는 1마리만 드렸습니다. 랍비들은 이 초막절 제물 규례에 깊은 상징을 부여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에 드려진 70마리의 수송아지는 세상에 70개 민족을 위한 속죄 제물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책임을 맡았다. 이는 이스라엘의 헌신이 온 인류를 향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제물 규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연속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절기 제물은 우리가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연결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기쁨의 순간이든 회개의 순간이든 감사의 순간이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경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상번제와 절기, 제물을 통해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헌신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간을 드리고 저희의 재능을 드리고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기쁨의 순간에도 회개의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원과 맹세에 대한 규례를 다루는 민수기 라바 25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